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신앙인으로서 사명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간 때에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 잃지 아니하고 조심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오늘 또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신단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비방과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발에서 먼지를 툭툭 털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은 우리에게 꽃길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환영만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명의 길, 복음의 길, 전도의 길을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걸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에 오늘 또 그 사명의 길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용감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비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결코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 사람은 물론이고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마저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이런 은혜로운 현장 속에서도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은 의례껏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항상 이와 같은 패턴을 보였고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패턴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있지만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일이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해요. 복음에도 사도 바울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비열한 방법이지요. 자신의 악한 의도를 앞장서서 보여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배웠다는 지식인들의 아주 비열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는 뒤에서 선동하고 이간질을 하면서 자기는 그러지 않은 듯 신사인 척 거룩한 척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뒷전에 가만히 있고 안타까운 것은 이 선동하는 비열한 사람들의 그 술수에 놀아나서 뭣도 모르고 행동대장이 돼서 부하내동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표징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은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게 하려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제 뭐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어떤 관리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죽이려고 획책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길을 가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났을까? 목회자나 또는 뭐 선교사들이나 이런 일을 만나면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위임 투표를 하는데 만장일치가 아니고 몇 사람의 반대표가 나왔다고 화를 냈다는 말을 듣고 참 그 목사님 교만하시네.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배반자가 나왔고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그냥 곱게 지나가는 법이 없고 늘 그저 악한 감정을 품고 비방하고 때로는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좀 반대표가 있다 할지라도 뭐 그리 화낼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반대한 사람 그 누구냐고 색출해 내라고 야단했다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교회는요 세상보다 못한 곳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런 일 때문에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 본 대로 그냥 발에서 먼지를 툴툴 털듯이 뭔 일이 있었나 하고 그래서 여사하게 태연하게 그냥 지나가면 될 일입니다. 뭐 밝혀라 확실히 말해라 이럴 수가 있냐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툴툴 털고 가서 도리어 기쁨과 성령 충만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한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피하여 갔다가 물론 핍박을 받아서 몸을 피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평생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라 그 말을 하게 되고 그가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평생 못 걸은 사람으로 아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건 신이 내려왔다 하고 신처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신이 내려왔다고 무슨 신에게 제사 드려도 황소 잡아 제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그걸 말립니다. 14절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사도 바울이 놀란 거예요. 당신들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때로는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먹거리를 주셨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들을 과거에도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더니 우리를 향해 제사를 지내다니 웬 말입니까? 옷을 찢어가면서 겨우 뜯어 말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칭찬과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더욱이 칭찬과 섬김과 영광을 받으려 할 때 이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순교라도 불사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칭찬과 존경과 섬김을 받을 때 누가 박수를 쳐줄 때 그만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는 마치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함정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은 존경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섬김을 받으며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영광 돌리고 겸손 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마음 아픈 것은 오늘 한국 교회에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한국 교회 리더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에 빠집니다. 짐이 법이다 이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만이 거룩한 것처럼 나만이 옳은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 사탄의 괴계대로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섬김받고 박수를 받을 때 저희들이 행여나 사단의 괴계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참 유행하는 책 가운데 말 가운데에서 그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가급적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누가 박수 쳐주고 칭찬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누가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칫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 목사님들이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주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주 사탄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 가리운 일이 없도록,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겸손 또 겸손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많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